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다른 종교들과 달리 어린이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도 첫머리부터 어린애기를 낳는 얘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어린아기라고 하는 말이 무려 20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자라서 큰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예언자가 되었느냐, 그런 것도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귀군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또 다이아몬드, 무슨 루비, 폐물들을 가지고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넬리라고 하는 그 부인은 아무런 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의 보물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고넬리라고 하는 부인이 나에게는 당신들과 같은 그런 보석은 없지만은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집에 있는 어린애기 둘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보석입니다. 이 고넬리라고 하는 부인은 그 두 어린이를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고 가꾸어서 로마의 큰 지도자가 되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좋은 폐물과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처럼, 손자처럼 귀한 보물이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가정의 어머님처럼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 아마 어머니들 겁니다. 어린애기에게 예수님 좀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터치, 예수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린애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귀찮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 바쁘신데 어린애기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신경을 쓰게 하느냐고, 그래서 어린아기로 오는 걸 거절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분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노하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시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고 어린애기를 품에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셔서 돌려보내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어린애기가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온 가족이 돌보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린이를 귀하게 키우는 복된 가정입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복된 나라입니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요즘 와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별로 즉석에서 소용가치가 없는 어린애라고 해서 어린애기를 무시해버리고 잘못되게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 일루 대학을 보내거나 훌륭한 명문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7살 났을 때까지 유치원 교육이 일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신앙과 양심과 인격이 바로 되도록 귀히 여기는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어린아기 자라는 데도 무관심합니다. 뭐 좋은 대학이나 가면 잘 될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리틀턴 콜럼바인 고등학교는 높은 학업 성적으로 유명하고 운동선수를 잘 키우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와서 난살해서 13명이 죽고 둘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총상을 입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결선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크면 클수록 남이 사랑을 받고 자라는 어린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총을 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은 원인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인 거니? 왕따라는 겁니다. 이 왕따도 어디서 나오는 거니? 가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이들은 동료를 볼 때에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보게 되면은 증오심이 생기고 그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돌려놓습니다. 그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도록 하고 고통을 줍니다. 때려줍니다. 이 학생들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를 거친 아이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미혼녀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이 미혼녀는 10대의 소녀들이 아기를 가져서 낳는 겁니다. 자기 신세도 어렵지만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실상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결선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10대들이 나가서는 자기 가치관도 없고 윤리관도 없고 가정에 대한 애착도 없고 정상적인 사랑도 못 받았기 때문에 미혼녀가 되고 말고 수많은 사회악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라. 그저께 텔레비전에 미국 텔레비전에 나온 그 비디오의 모습인데 요즘은 다 부모가 함께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젖 먹는 아기를 유모에 맡기고 갔다 오는 거야. 아이가 자꾸 상처가 있어요 몸에. 야 이거 어떻게 상처가 있나 하고 그 부모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비밀리에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보니까 유모가 와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돌보다가 짜증스러우니까 그 천진난만이라고 내던지고 그냥 이렇게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에 비쳤어요. 그리고 그 유모가 재판을 받는데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형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냐?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때부터 가정에서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애기를 키울 때는 사랑으로 돌보는 가정이 장차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왜 유태인이 그렇게 인구도 적고 영토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우수한 과학자, 노벨상을 탄 사람들, 아주 최대 이 과학자들이 생겨나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교를 받고 태어나서부터 지혜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종교교육을 하고 인격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발달되고 그런 교양이 있는, 신앙이 있는 어린이들이 자라서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들 수없이 나오는 것이 인구 300만 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만 영토에서 자라는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행기 사고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행기 엔진, 전자장치 이건 아주 최고의 고도 기술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떠야 한 10시간, 20시간 가서 이 여객들을 안전하게 수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성격이 있어요. 대충 해버리는 거, 적당히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날아가다가 그대로 추락을 해서 수백 명이 죽고 난단 말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대충 또 뭐 학교 교육이 잘 되겠지. 부모님이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가르쳐줘. 시간을 놓치게 되면 반복되는 동안에 그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되셨어요.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철저하게 가정교육이 있어야 되고 신앙교육이 있어야 되고 인격교육이 있어야만이 이들이 커서 큰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아니하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기 현관에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오니까 여학생들이 한 12명이 어디로 가는데 내가 거기 섰는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아마 딴 교회 딴 무슨 그룹인가 보다 그랬는데 한 학생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시더니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모르시오? 예배도 제대로 안 부르시오? 그러니까 그때서야 당황해서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 얼굴도 모르고 예배도 안 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예절도 못 갖춘 선생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된 게 뭔 거니? 잘못된 게 공중도덕을 지킬 줄 모르고 예절을 지킬 줄 모르고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그저 건성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중도도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국제적으로 우리야말로 국제적으로 왕따 당할 사람들 왕따. 나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비라고 하다가 곧 순식간에 그 도로 그 도로를 지나는 가운데도 한 대여섯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차가 저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것부터가 고쳐야 무슨 선진 국가가 되든 문화민족이 되든지 하지. 이것이 없어가지고는 대충 건성으로 지나가질 때에 참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복되게 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일할 만한 일꾼이 되겠느냐.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잘 양육하고, 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도.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를 주님께로 다려오는 복된 가정입니다. 어린이를 주님께로 다려오는 복된 가정. 이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머니들이 아기를 다리고 어린이를 다리고 예수님 좀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터치, 만져주시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걸 못 알아듣지만은 손으로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 것, 손을 만져주는 것, 머리를 쓰다주는 것, 터치, 만져주기를 바래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은 어린아이를 많이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그런 것이 좋아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 교육에 관심이 있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만져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좀 만져주기를 원하고 교회 학교에 와서 인격교육, 신앙교육, 양심교육을 받을 때에 이들이 커서 큰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녀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어머니가 있는 그에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때에 저 자신을 보면은 머리 숙이기만 하면은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손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아이는 이렇게 자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에요. 어머님의 기도가 헛되질 않아요.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스미스소니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달나라에서 가져온 돌이 있습니다. 달나라에서 나온 돌을 만져보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가지고 $2, $3씩 주고서 그것을 가서 터치 만져봅니다. 나중에 가서 돌을 가서 그 돌을 만져보면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돌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어린아이들과 손자들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웨슬레 어머니에게는 수산나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어머님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님의 영향 때문이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민학교 1학년도 다녀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 일찍 세상 동안 어머님의 영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어머니들이 이 얘기를 다리고 왔습니다. 오버린 대학의 후지즘이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교회의 대승리 하나는 어린이의 발견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기를 기독교가 저렇게 부흥되는 것은 무슨 예외가 없단 말이야. 우리 불교에 없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어린이에게 축복해주고 종교를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이상할 것 없다고 불교의 스님이 고백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린애기를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므로 교회 학교로 데리고 오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식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따라와야 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원하는 교회 학교에 다니고 오는 우리 부모가 될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어린이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원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그곳에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그 아이들이 그 동상을 보고 그 앞에 사진을 찍고 여러분 우리 교인 아니고도 저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그 동상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간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보호하시는 거지요.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시는 게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처럼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은 부득겨 안 하시고, 제가 원칙은 이 어린애기를 세례 줄 때에 제가 안고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어린이가 많으니까 제가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한두 어린애에게 대해서 내가 안고서 세례를 줘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배우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축복받는 어린아이들이 건성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근심이 없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제가 1974년에 그분을 가서 만나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한국 목사님으로 그분을 만난 분은 제가 처음이자 나중일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을 보니까 어렸을 때에 어느 큰 성전에 갔습니다. 가서 성전을 다 구경을 시키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구경을 많이 해야 세례 받을 때도 울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이가 성전을 다 돌아보고 나갈 때 그 사제가 옆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어린이에게 안수 한번 해주시지요. 그래 지나가는 안수지요. 그 어린이에게 이 사제가 목사님이 안수라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그 안수받은 그것이 일생 동안 축복이 되어서 세계 유명한 신약학자가 되고 성서 주석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 예수님이 안수해 주십니다. 지글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어린아이의 교육은 마치 중국 참대나무와 같다. 참대나무. 여러분, 대나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씨가 심어졌는데 거기에 뿌리가 있어도 5년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거름을 주어도 물을 주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6년부터는 한 해 사이에 이 대나무가 육촉이 자라요. 순식간에 육촉이 자라서 큰 대나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교육이, 가정교육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그 뿌리에 이 영양과 이 교육이 잠재되어 있다가 1년 동안에 쑥쑥 자라서 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때처럼 가장 위대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성품을 담는 복된 가정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잘 키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이 어린아이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린애기 소자 하나를 낙심티하고 실족히 할 것 같으면 어른들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은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어린애기를 바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는 책임을 져라. 무서운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기에 대해서 좋은 어린애기의 교훈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보신 분은 그 손자와 손녀 얼마나 귀해요. 물론 자기의 피가 이어진 귀한 손자지만은 그가 자라고 잠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천사의 천사, 우리 집에 천사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어린애에게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어머님의 손길을 믿고 어머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어린이는 커서 하나님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어린이가 신뢰의 기본이 생겨지게 되면 커서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 신뢰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애기에게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 시키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심부름하지요. 그 아이는 그 심부름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종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 순종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배우질 못하는 겁니다. 순진하게 배우는 그 어린이들이 커서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엄마 이게 뭐지? 아빠 이게 뭐지? 왜 그러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엄마 이게 뭐이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 겸손의 덕을 가지라. 네 번째는 순수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때묻지 않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집사님의 믿음이 순수해요. 저 장로님의 믿음은 순수해요. 순수한 믿음을 어린애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묻지 아니하는 것. 너무 이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남에게 때묻어서는 안 된다. 순수한 신앙. 어린애에게서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한 번은 어느 소년이 외과 수술을 받는데 이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나는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받겠습니다. 이 소년이 말이죠. 외과 수술실에 가서 큰 수술을 받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지도 않아요. 그대로 수술을 받습니다. 땀이 나고 고통을 이기면서 근데 손을 꽉 손에 뭐인가 쥐고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조만한 쪽지 하나가 있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썼는 거니?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마취도 안 하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쪽지 하나를 붙들고서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이 어린이들이 이런 용감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심과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순진한 마음, 천국 시민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벨기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벨기움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키우다가 어머님의 사인을 하나 받는데 무슨 사인이 뭔 거니? 어머님의 손으로 그 아이의 책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십자가 하나 그어주는 사인입니다. 십자가 하나 그어주는 사인입니다. 이 십자가 하나 그어주는 사인이 그의 마음에 십자가를 그어주고 일생 동안 그 십자가 그어주고 그것을 익히면서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다가 십자가의 사인, 십자가의 사인, 일생을 지배하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식 주시고 손자들을 주시고 이웃의 수많은 친척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